4월 19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과 개구리의 재앙에 이어서 세 번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8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의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이 행하였더니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하여서 이집트의 사람들과 가축들의 몸에 달라붙습니다. 다시 한번 이집트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흉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패했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 없죠. 거짓 기적들은 결국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앞에 한계를 드러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알았던 요술사들이 파라오에게 말합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제야말로 헛된 죄악을 멈추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때입니다. 오죽하면 파라오의 신하인 요술사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임을 고백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파라오의 완악한 마음은 여전히 죄로 가득하여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악함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 드러낼 뿐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이집트를 치십니다. 이번에는 무수한 파리가 온 이집트 땅을 뒤덮게 하셨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한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집트 땅을 치실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에는 피해가 없게 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출애굽기 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앞선 세 번의 재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온 이집트에 영향을 미쳤던 재앙들이었으니 일정 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 세 번의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심을, 그렇기에 이집트의 주인이기도 하시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지키시겠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400년 전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을 때 이주해온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요셉의 지혜였죠. 일반적으로야 이집트의 수도에 들어와서 사는 것을 선호했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와 권력의 중심에 모든 사람들이 쏠리니까요. 오늘 대한민국에서도 사람들이 다 서울 가 살려고 하고 또 서울에서도 강남에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세상의 기준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을 받다면 이제 이집트로 돌아온 자신의 가족들이 이집트의 중심부에 왕궁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앞날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 그러면서도 언제든 가나안을 향해 움직일 수 있는 땅에 있어야 했습니다. 바로 고센이죠.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탁월한 것이었는지 400년이 지난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사람과 뒤섞이지 않고 독립된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이집트를 떠날 때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죠. 그 이유는 그들이 고센 지역에 함께 모여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 가운데 고센 땅을 지키십니다. 사실 파리떼가 몰려다니는데, 그것도 온 나라를 덮을 만한 파리떼가 몰려다니는데 그 자리를 어디에는 파리가 가고 어디에는 가지 않고 이걸 누가 정할 수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자연재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고센을, 이스라엘을 구하십니다. 이집트에 닥친 재앙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임을 보이시는 겁니다. 이쯤 되자
이집트 파라오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타협을 시도하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좋지만 이집트 땅을 벗어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기에 결국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또 기도해 달라고 하죠. 역사를 얘기할 때 흔히 가정은 무의미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랬으면 어땠을까? 그렇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것. 무의미한 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도 역사를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항상 그랬다면 어땠을까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우리도 한번 상상해 보죠. 만약 이때 파라오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을 보내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예배드리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왔을 겁니다. 파라오의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선택일 수 있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파라오의 완악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죠. 하지만 파라오에게는 분명한 기회였습니다. 그가 이때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다면 그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파라오의 약속을 받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파리떼가 사라졌죠. 그런데 당장의 문제가 사라지고 나자 파라오는 다시 완악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말을 뒤집어 버리죠. 자신의 이익을 쫓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게 됩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때로 파라오와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마지못해서나마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죠. 오늘 파라오처럼요. 그러나 그뿐입니다.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살만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죠. 네, 잠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별다른 문제 없이 세상을 즐기며 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끝은 분명합니다. 다시 고난이 닥쳐오고 아픔이 닥쳐왔을 때 결국 더욱 큰 절망과 고통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영원한 죽음에 무너지고 완전한 실패에 부딪히게 되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비록 내가 아프지만 나에게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됨을 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라고 인도하실 때가 아프지만 복된 순간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됨을, 나의 잘못을,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시간들을 치셔서 내가 아프다면, 내 삶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지금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바로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새로운 한 주도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